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마땅히 성도의 길을 가야 할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아주 중요한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14절에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누구에 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순종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이전에는 마귀와 이 세상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정욕을 본받지 말고. 자, 어떠한 성도라도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지금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가 이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정욕을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죄의 욕망과 죄의 기쁨과 죄의 매력, 죄의 쾌락, 그러한 육신의 정욕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떤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라도 그리스도 이전에는 그도 역시 뭡니까? 그냥 정욕의 노예로서, 마귀의 노예로서, 세상의 노예로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 순종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아니냐. 그렇지. 너희가 전에는 마귀에게 순종하고, 아니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세상의 정욕대로 살던 너희가 이제는 거룩한 순종,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자녀로서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자, 이 용어가 중요한 거예요. 전에 알지 못하던 때.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을 볼 때 그들이 사실은 어떤 지성에 문제가 있거나 그들이 바보 천치거나 그들이 아둔하다고 관점에서는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 중에도 천재가 많고 뛰어난 경영자들이 얼마나 많고 많은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도 많고,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뭘 모릅니까? 그들 자신이 타락하고 부패한 피조물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 지금 마귀의 종로로 탄다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 전에 알지도 못한 때가 언제냐? 불신앙인 때예요. 예수님 안 믿는 때예요. 이때에는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정말 알아야 될 것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근데 그 사람이 부패하고 죄악돼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이제는 그 사람이 어때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저 육신으로 쾌락적이고 정욕적이고 그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 충동대로, 인간의 그 타락한 본능과 본성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전혀 그걸 인식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 밖에 나가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 안 믿는 것 때문에 뭐 문제 있습니까? 그러면 100이면 100.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난 예수님 안 믿어도 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알지 못하던 때 그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르는 건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영적인 실제 상태, 자기가 현재 처한 영적인 실제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지성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누가 깨우쳐야 되게 되십니까? 성령께서 깨우쳐줘야 돼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그로 하여금 자각을 시킨 거예요.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의 소경보다 더 심각한 소경이 뭡니까? 영적으로 눈이 먼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먼 자들을 고쳐주시잖아요. 우리가 그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본문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눈먼 자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뜨게 하실 수 있으니까 눈먼 자들을 다 모아놓고 은사 집회를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남겨준 이유는 영적으로 인간은 눈먼 소경이라 이거예요. 그 눈을 누가 띄워주냐 이거예요. 부처나 공자나 맹자나 이 세상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진짜 눈을 떠야 된다면 어떠한 눈을 떠야 되느냐? 자기의 영적인 실체, 실상을 볼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자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돼요. 그 전까지는요, 아무리 얘기를 하고 깨우쳐도 안 돼요.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 네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네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권세 있는 자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뭡니까? 니고데모 자신이 지금 알지 못하는 때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도 지금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사도가 얘기하는 건 그걸. 그런데 그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정욕을 본받는 거예요.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죄죠. 더러운 것이죠. 육신적인 것이죠. 이 정욕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성경 전체의 관점에 보서는 술 취함과 우상 숭배와 간음과 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 것과 귀신을 쫓는 것과 미신을 숭배하는 것과 이게 다 정욕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악이 뭐예요? 다 정욕.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정욕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공장. 인간의 마음은 정욕을 생산하는 공장이 끊임없이 나요. 끊임없이. 멈출 줄 모릅니다. 항상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신상품이 늘 자주 매 순간 이 사람의 마음에서 어때요? 나오고 있는 것이.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너희가 전에는 그런 노예였고 그런 본능대로 살았고 그런 짐승이었고 그렇건 타락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순종의 자는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로서 그런 걸 본받지 말고 15절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이 되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살던 시대는 그리스 로마 문명에 아주 퇴폐적인 문명이 가득한 것이에요. 술을 진탕 마시고 남녀는 수많은 간음을 공개적으로 하고 우상의 성전에 가가지고 매춘도 하고 거기에 숭배도 하고 온갖 악한 짓을 악한 문화가 가득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겠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죄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의 정욕의 영향을 받아갖고 거기에 물들 거란 말이에요. 그 본을 본받을 거란 말이에요. 본받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구나 다 동성애를 하면은 그 동성애가 정상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안 하는 사람이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주변의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하고는 반대예요. 그거는 원수예요. 우리하고는 대적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와 같은 것들이 더 많아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비정상적인 취급을 받아야
야, 쟤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더라. 야, 쟤들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우상숭배 안 하더라. 동성애도 죄라고 하더라.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야. 아주 유별난 사람들이야.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이제 오히려 우리를 흉을 봐요. 지금 베드로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 성도.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경각심을 일깨우잖아요.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하나님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항상 하나님의 거룩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한 거예요.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들을 고생을 시킨 이유가 뭐냐? 그들이 거룩하면서 자꾸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저렇게 자꾸 거룩하면서 벗어나니까 그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어지고 이방 국가가 와가지고 또 쑥대밭을 만들고 아주 뒤흔드는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뒤흔들어요. 응? 여러분, 이 교황이 온다고 하니까 참 우려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이 악의 권세자가 오는 거예요. 악의 권세자. 악의 권세자가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니라 누구의 대리자입니까? 사단의 대리자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자가 이 땅에 와서 저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그 더러운 음란한 영적 그 제사, 귀신에게 숭배하는 미사를 한다니, 이게 참 정말 우려가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카톨릭이 성장하는 나라라요. 성장하라. 뭐 좋을 게 있다고 그런 건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되는데 참 희한합니다. 저도 그게 참 희한해요. 왜 저 일본이나 그 외 여러 다른 나라도 많은데 왜 꼭 우리나라에 이렇게 천주교가 저렇게 이렇게 득세를 할까? 저도 그게 참 미스테리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원래 혹시라도 우리나라가 혹시 이 천주교에 무슨 원래부터 뭔가 선택받은 게 있나, 참 별 생각 다 들고 참 정말 참 심란해요. 정말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영향을 미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비록 적은 수이겠지만 우리라도 깨어서 기도해서 제발 저 교황의 방문이 혹시라도 어떤 방식으로도 좀 무산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와서도 저 이 사악한 사단의 악한 일들이 좀 그르쳐지고 제대로 계획대로 되지 좀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데, 그건 우리가 다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럽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다. 그런데 당연히 그럼 너희도 거룩해야 되지 않냐? 그럼 뭡니까?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이 되어라. 모든 행실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행실을 제멋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행실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우리가 행실을 뭔 짓을 하든 그게 뭔 상관이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그 신경 쓸 게 뭐가 있냐?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행실이 거룩합니까? 퇴폐적이죠. 술 먹고 난잡한 성생활과 더러운 부패와 도적질과 거짓말과 사기와 음란과 우상숭배와
온갖 세교과 이젠 이 동성애도 그렇고, 여러분 이게 거룩한 행실입니까? 이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정상적인 행실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살던 시대에도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정상적인 거로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그래서 너희는 어때요?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너희도 그러면서 모든 그 말씀 보죠. 모든 그냥 행실이라 그러면 틀림없이 사람들은 야 여기서 모든이라고 안 하고 그냥 행실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건 괜찮을 거야 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하나님하고 어울릴 만한 행실을 하라. 어울릴 만한 하나님하고 어울릴 만한 행실을 하라. 여러분 클럽에 가서 춤추는 게 하나님과 어울릴까요? 이런 날 저 야구장 가서 맥주 마시고 야구 게임 응원하는 게 하나님에게 어울리겠습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동성애하는 게 그게 하나님에게 어울리겠습니까? 그런 건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과 어울리는 게 무엇일까? 지금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래서 16절에 연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그걸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거예요. 내가 거룩한데 너희가 퇴폐저이고 더럽고 지저분하면 어떻게 너와 나와 같이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베드로 사도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받는 신자들에게 이 거룩에 대한 명령을 한 거예요.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명심해야 돼요. 나는 고난과 환난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나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죄를 좀 져도 되겠지. 그릇된 길로 가도 되겠지. 말씀을 불순종해도 괜찮겠지.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겠지. 알아주시겠지. 그렇게 합리화하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 사도는 더 강력하게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이 되어라.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또 뭐라고 했습니까? 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이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이것은 뭡니까? 이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헬라인이냐, 로마인이냐, 이걸 구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난한 자이냐, 부유한 자이냐, 배운 자냐, 권세가 있는 자냐, 권력이 없는 자냐, 이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너희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행위대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행위를 제멋대로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신칭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행동이 뭔 짓을 하든 이제는 괜찮아. 다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고 씻으면 아무렇지도 않아. 다 용서한 받아. 베드로 사도는 그거를 철저하게 차단시켜.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혹시라도 속아 넘어갈까?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너희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행동의 무게를 달아보는 거예요. 행동의 무게를 달아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신자가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맞추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주변에 있는 그 이방인들의 그 더러운 우상숭배와 더러운 영육 간의 음란과 더러운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데
그 하나님에게 맞추어서 너희도 거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꼭 심판할 거다. 꼭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는 굉장히 성도들에게 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하게. 너희가 함부로 너희 마음대로, 너희 본능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너의 감각대로, 네 눈이 보고 네가 귀가 듣는 대로, 너의 손발이 가는 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합당한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하고 발걸음을 디디어라. 지금 베드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지금 명령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 우리의 발걸음을 쟀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는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정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는 잠깐 텐트를 치면서 그때그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린 그곳에 가서 뿌리를 내려, 이제 거기에 가서야 비로소 우리의 모든 짐을 싹 내려놓고, 이제 나는 이곳에서 영원히 안식하는구나.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 나그네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정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은 피곤합니다. 고단합니다. 왜? 한 곳에서 쉬지를 못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막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은 그 장막이 움직였죠? 네, 그 장막을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인다. 야, 빨리 우리 텐트 걷자. 또 옮기자. 안 그러고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죽는 거예요. 그때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죽습니다. 낮에는 뜨거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죽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그네의 길을 가야지, 말씀을 떠나서 난 귀찮아. 난 귀찮아. 난 그냥 이게 좋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성도는 엄청난 해를 당해요. 큰 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는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그 나그네 가는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해야 되고, 나그네로의 그 길을 충성되게 가려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걸 감수해야 돼요. 그걸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말고 좀 편안한 신앙생활 없을까? 이런 거 말고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러면서도 좀 뭔가 좀 괜찮은 신앙생활 없을까? 없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거는 넓은 길, 그 멸망의 그 명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성도들은 편안한 걸 찾으면 안 돼요. 절대 성도들은 영적 생활하는 데 있어서 편안하고 좀 가볍고 좀 여유 있고 이걸 찾으면 성도들은 영적으로 나태해져요. 게을러집니다.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말씀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무시해요. 그냥 자기 멋대로 나가요.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그네로의 삶을 여러분이 온전하게 보내야 돼요. 18절 넘어가면 너희가 아는 것처럼 조상들이 전한 헛된 생활 방식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음이나 금이나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뭡니까?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흠없고 티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우리를 이 죄악의 늪과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피 흘리시고 이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짐을 받은 자다 이거예요. 금이나 은 같은 그런 금속 쪼가리를 가지고 우리를 건진 것이 아니라 피
피로써 이 피로 너희들을 건지신 거예요. 이 피로 너희들을 값주고 산 것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희생, 그 십자가의 고난의 희생으로 너희를 산 것이다. 근데 너희가 어떻게 함부로, 너희의 몸과 마음을 함부로 어떻게 너희가 이 세상의 죄악에 이 돼지굴간에다가 이렇게 함부로 몸을 뒹굴고 세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몸을 그렇게 함부로 조심성 없이 네 멋대로 그렇게 하면은 그게 과연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베드로 시대에는 굉장히 이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베드로 시대 때에도 이렇게 살려면은 그 당시 성도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많고 피곤해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래도 그리스도의 값진 피로 너희가 구원받았고 너희를 샀는데 너희가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20절에 그분은 창세전에 미리 알려주셨으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받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세전에도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주님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의 정욕대로 살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내 마음껏 살다가 죽어버려서 지옥의 형벌로 받으면 끝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21절에 너희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부활로 우리 역시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소망이에요. 이게 성도의 소망이에요. 성도의 소망은 이것만 있어야 돼요. 다른 소망을 갖지 마세요. 다른 소망을 여러분 핑계대고 다른 소망을 자꾸 끄집어내면 안 돼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월드컵 16강도 아니고 그거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통일이 되든 말든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건 우리의 소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도의 소원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성도의 소원이에요. 성도 여러분, 진짜 자기 자신이 성도라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하루라도 빨리 참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게 성도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지. 이거 말고 다른 소원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아무리 정당한 소원이라도 그 소원은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소원이 못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여기는 그 소원조차도 그리스도의 대의를 깎아내리거나 그거를 소홀하게 여기는 것이라면은 그 소원도 버려야 돼요. 그것도 내팽개쳐 버려야 돼요. 설령 그게 죄가 아닌 것일지라도 그런 것도 영광스러운 주의 그 부활의 소망에 그곳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는 게 성도지 다른 거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결혼의 소망을 둬서도 안 되고 집을 장만하는 소망에 거기에 소망도 안 되고 취직이 되는 거 높은 직위에 오르는 거 내가 유명해지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성공해지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그리스도의 소망을 회방한다면 그런 것조차도 그냥 버려야 돼요. 그런 것조차도 하찮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적인 거예요. 우뚝 솟은 거예요. 다른 모든 소망은 여기에 비하면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에 있는지 아예 찾을 수도 없어요. 오늘 우리 시대 성도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 가치와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가치와 소망과 똑같이 들어요. 똑같이. 어떻게 보면 더 못하게 해두지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별된 거룩하고
하나님과 어울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 어떻게 그런 삶을, 어떻게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누구에게 준 말씀입니까? 먼저는 고난받는 성도예요. 고통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정욕대로 살지 말아야 된다. 너희를 값주고 산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해라. 너희는 나그네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예요. 편안하게 앉아서 졸면서 깨면서 주기적으로 반복하면서 설교도 듣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원래 이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은 그 당시 성도들이거든요. 우리는 2차 대상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역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이 말씀을 정말 뚫어져라 봐야 돼요. 깊이 봐야 돼요. 그냥 대충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말씀을 볼 때 급하게 볼 필요 없어요. 1년에 1독 안 해도 괜찮아요. 설령 1년에 한독을 한다 할지라도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를 깊이 보는 게 100번, 1000번 더 낫습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저도 전에는 성경을 많이 보려고 막 굉장히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봐야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한 글자 한자 한자를 깊이 보는 게 더 낫지. 뭐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다 읽고 다 외워봐야 그게 물론 그러면 좋긴 한데, 그런다고 해서 말씀에 실제로 들어가진 않아요. 이 말씀을 직접 듣는 성도들하고 우리가 같이 공감하려면은 우리가 얼마나 더 영적으로 뛰어나야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에어컨 바람도 쐬고, 잠도 주기적으로 5분 간격으로 10분 간격으로도 자고, 이런 사람하고 지금 굶주리고 매 맞고 내일 감옥에 갈지도 모르고 내일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될 줄도 모르는 상황, 이게 말씀이 이게 같이 오겠어요? 이게 안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그걸 공감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는 기도하면서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시편에 말씀했잖아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인스턴트, 그냥 뭐 왕창 막 양으로 막 그냥 몰아붙이고 막 빨리, 그러니까 모든 걸 그런 식으로, 기독교도 그렇게 가니까 지금 이렇게 막 무너지는 거야. 기독교도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는 될 게 안 된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봤고 들었지만서도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직접 들은 그 당시의 성도들하고는 이게 차원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하고 들어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이 실제로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공감하면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가려면 이 말씀을 붙잡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을 읽기가 지금 세상에 쉽습니까? 이 바쁜 세상, 이 사이클이 바쁜데, 삶의 리듬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핑계 댈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듣고 읽은 그 사람과 내가 똑같이 영적으로 공감하면서 이 말씀에 들어갈 때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확 다해요. 그러기 전까지는 확실히 이건 글자고 나는 나예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고 나는 나고, 삼위일체, 아주 거짓된 삼위일체, 아주 이건 제가 다 저도 이걸 깊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문제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민교회 성도분들은 뭘 할 때도 그냥 빨리 뭐 성과를 내. 우리 교회는 뭐 그럴 것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 무슨 건축을 합니까? 무슨 목표 올해 300명, 10,000명
500명 전도 뭐 그게 있습니까? 하나도 급할 거 없어요. 천천히 그러면서도 깊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생각이 바로 잡히고 모든 게 올바라지지. 안 그러면은 안 돼요. 다 흩어져 버립니다. 한 주간 내내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잘 품고 한 주간에도 주의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주님에게 어울리는 성도로서 믿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더 좀 간절하게 더 참 정말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또 듣는 우리도 이 말씀을 더 깊이 좀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참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들이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